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낫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낫을 인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인자와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밀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이 말은 추수할 때가 됐다. 수확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추수할 때, 수확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고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추수하고 거두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쫙 거두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외치죠. 뭘 가졌죠? 불을 다스리는. 성경의 불과 유황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하여서 심판의 이 낫 휘두름이 이제 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 하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나 수확할 때, 거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 익은 포도를 쫙 거둡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다 거두죠.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성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성 밖에 있는 그 틀에서 밟히는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쫙 밟히니까 포도즙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많이 흘러 퍼지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스타디온을 대략 한 200m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한 185m를 말하는데 계산상 편하게 한 200m라고 잡으면 무려 한 300km나 되는 정도로 피가 쏟아져 흘러나감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뿌리게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심판의 때에 이들이 피가 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또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는 낫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둘 다 수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수확을 할 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시는 것이고 한쪽은 진노의 자녀로 수확하여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하죠. 영적 이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예수를 믿는 자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둘밖에 없다는 거죠.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마지막에 수확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 가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수확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 때 어디에 거두어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6 천사가 외치는데 3 천사가 이제 앞에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게 7절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잘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외쳐주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외쳤던 게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세상의 거대함이 무너졌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단의 권세에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4번째, 5번째, 6번째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두 낫을 든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막 견디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말해요. 언제를 기다릴까요?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야, 잘 참아, 잘 버텨 이렇게 말할 때 끝날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기다림이 있는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여기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거의 다 버텼는데 마지막에 포기해버리거나 마지막에 내려놓거나 이러면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이러한 때가 오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와서 그 성도의 기다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14절부터 이 두 종류의 수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개의 낫을 들고 2개의 낫을 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한쪽의 수확과 저쪽의 수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날을 잘 기다리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을 만나거든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요즘 노방전도 못하지만 노방전도에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멈춰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에 둘 중에 하나의 수확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또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